제가 요즘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을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나름대로 리허설을 많이 하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앞에서 선교사님이 시간을 활용할 줄 제가 모르고 지금 매우 염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또 염려를 좀 덜어내는 시간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제가 혹시 조금이라도 말이 빨라지더라도 시간을 조금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어느 한 청년이 골프 용품을 영업도 하고 또 나름대로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요, 골프 레슨을 하기도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골프를 너무 많이 연습을 또 골프를 너무 많이 치셔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병원을 좀 가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검사도 받고 검진도 하면서 담당 주치의에게 처방을 드디어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인즉 어깨를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당분간 어깨를 쓰지 말라는 그러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때 간사로 있을 때인데, 간사님, 제가 병원을 다녀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 어깨를 사용하지 말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방할 거면 자기도 의사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푸념하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발을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앞으로 발을 당분간 좀 쓰지 마십시오라고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가수가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목을 좀 사용하지 말라고 또 처방을 합니다. 사실 이게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 모순적인 이러한 처방의 방법이요, 사실은 원래는 진짜 맞는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정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염려하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밌죠?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특정인 너희라고 지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흔히 말해서 이방인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라는 것은요, 생계의 문제와 또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그러한 소명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육신이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러한 길이 있기는 할까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또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는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면, 즉 염려이라는 행위에 대해서요, 내가 혹시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때문인데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참 쉽죠. 자, 얼핏 말장난 같아 보여도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자꾸 어떠한 비결이나 또 노하우를 찾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방법론으로 접근해서 어떠한 노하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뭘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번에 돈이 좀 생겼으니 먼저 교회에 선교헌금이나, 오늘 또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건축헌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먼저 헌금을 드리면 아마 나한테 몇 배로 축복해 주실 거야, 채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투자의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병 환자인 우리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나았으니 우리가 특정한 장소나 또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를 얻어내려는 행위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노하우 아시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마지막에 나팔과 함성을 질렀기 때문이잖아요. 네, 자신이 없으시네요. 맞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틀렸죠. 그거 아시나요? 가나안 전쟁 가운데 이러한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린 사건은요, 이 이후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이 여리고 성의 사건은 어떻게 하면 성이 무너지는가, 또는 승리하기 위한 어떠한 필살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어진 일로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이 그 본질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는 노하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왔습니다. 정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계제도라고 하죠. 설계가 제 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요, 이 현장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취업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저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서기, 아시죠? 서기직을 맡아서 제가 3년 내내 임원 역할을 성실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 덕분에 저는 담임 선생님의 좀 이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요, 현장 실습을 나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인 코리아 제록스라는 이 전자회사에 우리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방학 때 저는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를 개발하는 연구소로 제가 발탁이 또 되어가지고요, 참 그곳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흘러서 첫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30일을 꽉 채운 날수는 아니고요, 제가 중간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아마 한 2주에서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누런 봉투에 대략 47만 몇백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빵빵한 그러한 누런 봉투의 감촉이 어찌나 좋든지 집에 오는 내내 이 잠바 안주머니에 넣고 혹시나 누가 또 훔쳐갈까봐 계속 만지면서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47만 원 정도의 금액은 참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느 정도 2주 정도의 그 일수고, 또 그리고 96년 당시 제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고등학교 신분으로 취업해서 받는 급여치고는요, 사실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식으로 취업해서 제 생애 처음으로 벌었던 그러한 급여였기 때문에 마음이 참 남달랐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급여를 열어보지도 않고요, 뜯어보지도 않고 부모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에 나가가지고 그 급여를 그대로 헌금하였습니다. 저는 신앙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또 나중에 커서 내가 돈을 벌면 첫 급여는 꼭 그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터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 2번째 급여를 받고서야 비로소 저는 부모님에게 빨간 내복을 사드렸던 추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 첫 11조를 모두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첫 급여를 하나님께 모두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내 마음을 보시고 정말 나에게 앞으로 많은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승승장구하였고요. 또 졸업을 하고 이 직장을 나오게 되어 조그마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라는 간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저는요, 저 말고 혹시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간증을 한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간증이 갖는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식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특별한 경험을 자꾸 일반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이렇게 해서 응답이 됐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면 응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당신도 그렇게 살면 큰 복을 받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일반화시키고 공식화시키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어느 중2 아들을 키우는 엄마 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으신가 보다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물로 바칠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 믿음 좋다고 인정받으려면 자식 하나쯤은 제물로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은 물론이고요. 또 행위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며 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하시나요?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염려를 하지 않고 사는 삶은 어떠할까요? 오히려 반대로 태만하거나 또는 게으르고 때로 무책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태만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태만함이나 무책임함을 권장하는 말씀은 그러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보면 이것은 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이 외식의 종류로는요,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의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경건 활동 가운데 중요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기도였고 금식이었고요. 그리고 구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고 시장 어기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요, 금식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건 행위에 대해서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바로 사람만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의 의미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 종류의 위선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말하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주님을 찾다가도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위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그리할 때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매우 부담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실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사실 하고는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엄청난 부담과 고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설교를 정말 제가 멋들어지게 막 잘하려기 한다라기보다는요, 또 지금은 제가 그럴 수준이나 단계는 늘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제가 준비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내용이 진짜 올바른 해석인 것인지, 또 앞과 뒤의 문맥은 어떠한지, 또는 주석이나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늘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면은요, 언제나 부족한 제 모습을 늘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아마 제 설교는요, 사실 우리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수준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투박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경험도 부족한 이런 초짜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다는 것은 아마 저를 사역자로 잘 훈련시켜 주시려는 이 목사님의 엄청난 배려와 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항상 늘 잘해야 한다는 그 염려가 늘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치면 저는 사무실에 앉아 머리가 하얗게 되어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정말 조용히 들어오셔서 늘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말씀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네. 그리고 염려하지 마. 처음에 다 힘든 거야. 그리고 늘 마지막에 그래, 애썼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굉장히 버겁고 또 힘든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데 너 왜 염려하냐?
죄가 된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염려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물결이 거세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들, 그 부담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프다는데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다스리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항상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지 말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이 전능하신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맡기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의 기도와는 다르게 자기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 내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앞길을 맡기고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버겁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느끼시는 제가 그 무게를 무시하거나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염려가 많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또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의 힘을 또 소망을 품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